오늘 이 시간 저희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또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계속해서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오늘 24장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죠. 또 여리고와 아이를 공격함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변방에서 이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부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이제 가로질러서 세력을 여호수아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북쪽과 남쪽에 국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때 당시엔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그런 효과가 생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치 패한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꾸며서 후퇴한 그런 전략을 사용했죠.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후에 이제 많은 장군들이 모방을 하게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제 승리를 또 축하를 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민족적인 회개의 장소일 뿐 아니라 속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지명들이 가나안에 있는 지명들이 많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많은 지명들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이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개별적으로 당하는 고난들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다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죄 때문이죠. 아담이 지은 죄 그런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 지금 최근에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죄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은 일단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다 죄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할 땐 하나하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의 죄가 민족적인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에게 전가돼서 민족 전체의 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죠. 아간의 죄가 대표적이죠. 여호수아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민족이 패배하게 돼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이 전체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죠. 구조가 비슷하죠. 아담이 지은 죄가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처럼 아간이 지은 죄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아간의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간이 처벌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인류가 고통받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원한다면 죄의 저주로부터 풀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의 죄가 발각되고 하나님 앞에 고해졌을 때 죄는 회중 전체에게 전가되었고 다시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흔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예요. 여기 성경에서 아간의 예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보통 이제 가정에서 가장 책임이 크잖아요. 그런데 집에 돈을 다 빼서 예를 들면 도박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결국 가정이 다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논리적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팩트 어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머지 가족이나 민족이나 아니면 심지어 인류 전체가 다 고통받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논리적으로 들어맞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상담하는 글들을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중에서 한 명이 잘못해서 예를 들면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뭐 노름하는, 도박하는데 다 써가지고 가족 전체가 계속 어렵게 지낸다든지 충분히 그런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민족의 죄가 되었고 민족의 죄에 대한 벌은 다시 한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일 뿐 아니라 민족의 죄를 한 사람이 속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간이 죄를 져서 민족이 고난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처벌하면 민족이 그 고난으로부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겠죠.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인류 전체의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어거지스러운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금 주둔하게 됐는데 8장 9절에 이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님께 약속을 받은 곳이죠. 이곳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을 진짜 실제 차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같은 장소인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신명기 27장 2절부터 8절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에브라임 산의 줄기에 속합니다. 산 줄기에 이렇게. 세겜 골짜기는 이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이에 당연히 골짜기가 있겠죠. 양쪽 산에는 각 6지파씩 있고 제사장들은 증언궤를 가운데 두고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선언할 때는 그리심산을 향하고 또 저주를 선언할 때는 에발산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도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화답하는 그런 것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잘 설교할 때 아멘 잘 안 하는 편인데 킹잼 성경 진영의 교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도 아멘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많이 하죠.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아멘 뜻은 이제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고, 그러니까 저주를 선언한 이 산은 굉장히 벌거숭이 산이고 그리심산은 비옥하고 울창한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9장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인들에게 어떻게 속아서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장 8절과 신명기 7장 1절에서 가나안 땅의 민족과는 조약을 맺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 교활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했고 이스라엘은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함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사실 굉장히 근처에 있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죠. 근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딱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는 민족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는 그냥 동맹을 맺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인들은 희위 족속이었습니다. 희위 족속. 이들이 섬기는 신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족속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나와요. 이 기브온인들은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돼서 그들의 거짓 종교와 또 인종 혼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되고 백성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진멸해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신명기 20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민족들은 다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살려주게 된 거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기브온은 이 베델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가깝죠,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13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베델,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방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여리고의 멸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이제 계략을 꾸몄고 그로 인해서 주위의 다른 민족들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 기브온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은 민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이제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브온인들은 11가지 진실을 말하고 2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짓말 중에. 그들의 말은 80% 이상이 사실이었지만 20%도 안 되는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항상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들과 동맹을 맺은 결과가 이 사무엘기하 21장 1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들을 이들을 완전히 징벌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10장에는 남쪽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다 도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다 도시 국가였어요.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탈하는 국가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벌을 하러 기브온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여기서 이제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속아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기브온이 속임수로 화친을 청하러 왔을 때 주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됐어요. 여쭤봤어야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진실을 알려주셨겠죠. 근데 주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멀리서 온 민족 같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죠. 이거는 실수입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속이니까, 위장해서 속이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속아 넘어갔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한 약속을 지금 이제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충직한 면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비평가들이죠. 불신자들이 이제 여기서 태양이 멈추는 이 사건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 태양이 멈춘 것에 관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해낸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일대학교의 이 토킨이라는 교수도 지구의 역사를 보면 하루가 24시간 이상이었다는 이 자료를 또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느 한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이런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학계에. 예. 그래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해와 관련해서, 태양과 관련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태양이 멈추게 되었죠. 이 여호수아서에서. 근데 열왕기 하를 보면, 20장을 보면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간 거죠. 무엇인가가. 또 그 해가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 해가 정오에 내려간 기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13장, 에스겔 32장, 또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 기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후 3시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해가 짧아져도 오후 3시에 해가 지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나온 구절인데 해가 다시는 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 예. 이 여호수아 10장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죠. 하나님의 원수들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 뭐죠? 원시인이잖아요. 근데 그 원시인이 과거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동굴 속에 살았던 적이 없어요. 미래에 동굴 속에 일시적으로 거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대환란이 극심할 때 예수님께서 특히 재림하실 때 막 동굴로 다 사람들이 막 숨어 들어갑니다. 땅굴 같은 거 파가지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과 창세기 3장에 두 가지 큰 저주가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사탄을 발밑에 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일어난 일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오경은 예언이 법의 형태로 나온 것이고 시편, 시가서들은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겁니다. 역사서들, 여호수아도 역사서죠. 역사서들은 예언이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나온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목을 밟으시겠죠. 그렇죠.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겠죠. 여호수아서 10장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상황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은 북쪽 왕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역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들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고 이제 11장에선 북쪽 왕들을 물리친 사건이 나오죠. 31명의 왕들을 진압하고 나서 땅에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리고는 저항하지 않았죠. 처음에 여리고가 정복 대상이었죠. 첫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국가가 여리고였죠. 근데 여리고에서는 싸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7일 동안 나팔을 부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지 않았죠. 아이에선 어땠나요? 반격이 있었죠.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에선 어떻나요?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저항이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 여리고에선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나팔만 불었어요. 소리만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승리하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에서는 좀 반격도 있었어요. 원수들이. 세 번째 기브온에서는 이제 적들이 연합해서 막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고 원수들의 저항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살수록 더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영적 전쟁을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울수록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설수록 원수들은 더 강하게 저하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다음 이제 그 움직임이 12장부터 20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 땅을 정복하긴 하지만 가나안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적은 무리의 가나안인들이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또 블레셋인들과 시돈인들과 레바논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제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되겠죠.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13장은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광야로 돌아간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괴멸시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근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죠. 아들 중에. 암논, 다윗의 다른 아들을 살해하고 또 반역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에 와서 다 괴멸시키지 못한 민족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가나안 민족 중에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러니까 반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반은 가나안 민족 피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4장에서 갈렙은 40년 전에 약속받은 땅을 싸워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상황은 안 좋아지잖아요. 특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근데 감사하게도 혼과 관련된 것들, 믿음과 관련된 것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육체로 이길 수는 없어요. 달리기 하면 젊은 사람이 이기겠죠. 하지만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싸웠던 또 전쟁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갈렙처럼 노년에도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 일을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15장 14절에 나오죠. 15장에서 유다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이 지파는 여정을 이끌었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왕의 지파로서 첫째가 된 것이죠.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최전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안식을 취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맡은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6장에 보면. 하지만 이곳은 아직 가나안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취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분할해서 나눠 갖게 되는데요. 아직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일단 땅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각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이제 정복해서 우리가 취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분할해서 상속받은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가나안인들이 아직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큰 축복은 가장 강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16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한 도시들 곧 모든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 므낫세 자손의 상속 재산 가운데 있더라. 그들이 게살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이날까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느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파는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그래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대신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섬기게 했어요. 노예 민족으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었죠.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거짓된 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민족들은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도시들이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제 게다가 므낫세의 도시들이 아셀과 이제 이사갈 지파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토를 다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그 영토 안에는 이제 각 도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도시들이 동시에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이런 일이 약간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의 관계를 보면 특별한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레위가 빠지죠. 11개 지파잖아요. 그런데 다시 12지파가 되죠. 레위를 제외하고도. 왜냐하면 요셉이 2지파로 나뉘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되죠. 원래는 반쪽짜리 지파들인데 하나의 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들이 섞여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 도시가 에브라임에도 속하고 므낫세에도 속하고 막 이렇게 중복해서 속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막 중복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지는 용인에 속한 군데 분당에도 속하고 용인에도 속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셀과 이사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할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대신 점령해주고 그 대신 그 땅이 그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투쟁을 통해서만 그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보다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내고 적들을 몰아내서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할해 준 땅이 이 지파들이 거하기에는 좀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산으로 가서 아예 땅을 개척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척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여호수아기 18장 1절을 보면 성막은 블레셋인들이 증언궤를 가져갈 때까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다윗의 시대까지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증언궤는 사울의 때에는 베냐민의 노베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 실로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던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라는 지역에 왜 이 지역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는지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곳이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워져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게 뭐 좋겠죠. 이제 땅을 분할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갖게 되는데요. 이제 7개의 지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12지파니까 5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근데 왜 5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다고 했지만 사실 2지파 반은 이 요단강, 그러니까는 서쪽이죠.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7개의 이제 지역 중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이 땅을 할당받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이게 불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떤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분위기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처럼 보이는데 이게 규모가 작아서라기보다는 아마 역량이 좀 다른 지파보단 작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분열될 때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되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가파른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많은 도시들이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작은 지파로 여겨졌지만 강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전쟁이 성경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또 이사야 10장 등에 나와요. 각 지파가 땅을 배정받은 후에 지파 내에서도 땅이 다시 배분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파별로 하나씩 한 민족이 예를 들면 이 한반도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지파가 어떤 큰 땅을 받고 그다음에 지파 안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마다 또 이제 다시 땅을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내에서 작고 거친 땅을 분할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오죠. 다 땅을 분할해주고 나서 가장 거칠고 작고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몫으로 분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좋은 예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상속재산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몫을 나중에 받게 되죠. 좋은 지도자의 본을 보여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이 도시인데요. 이걸 세웠고 이제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기에 보면 많은 도시국가들 이름이 나와요. 베들레헴, 베델 다 도시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국가였죠.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명들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분할받아서 이제 세운 작은 도시겠죠. 이 작은 도시의 이름이 딥낫세라예요. 근데 별로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안 좋은 지역을 선택한 거죠. 여호수아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좋은 곳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 안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불평을 했을 때 17장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산으로 가서 영토를 확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호수아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명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명했어요. 어려운 일을 명했죠. 너희가 땅이 좁으면 더 산으로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들을 또 몰아내고 더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했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이 그 명령을 적용했다는 거죠. 자기도 어려운 지역을 배정받고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명령한 대로. 민족의 지도자들인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이 두 사람의 감독 아래 지파별로 영토가 이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민족의 중심이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은 성막의 문 앞에서 이루어졌죠. 땅을 나누는 일이. 여기 보면 여호수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목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산 안에서 얻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구절 같지만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수아기에 나온 시므온과 또 유다의 도시들의 수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큰 광활한 지역에 도시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또 유다 지파가 받은 광활한 지역에 도시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기에 보면 땅을 분할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지역이 있고 도시들이 몇 개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또 유다 지파의 지역이 있고 도시들이 몇 개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역대기 상에도 이 분할된 지역과 도시들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기 상에 나온 도시들의 지파별 도시들의 개수와 여호수아기에 나온 지파별 도시들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평가들은 봐라 성경은 모순이다. 그냥 지어서 막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다. 수가 맞지 않는 거다. 개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일치하지 않고 있는지를 이 여호수아기 19장 9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므온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한쪽 지파가 세력이 약해서 그 당시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옆에 지파에서 도와서 도시들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들의 수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유다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그 유다 지역의 도시 수를 말할 때 거기까지 다 개수를 했는데, 근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지역을 유다 지파의 힘만으로 예를 들면 다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에 옆에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냈을 그 가나안인들을 물리쳤을 경우에 도시들을 떼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옆에 지파의 그 도시 수에 같이 개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지파의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도 그 도시를 개수했고 옆에 지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옆에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지파에서는 그 도시를 또 자기들도 같이 개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도시보다 전체 총합 개수한 도시 수가 훨씬 더 많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도시들은 중복돼서 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섬이 있는데 두 국가가 서로 그 섬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섬의 개수를 말할 때 이 국가에서도 이 섬의 개수를 말하고 저쪽 국가에서도 그 섬의 개수를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네 섬의 개수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이처럼 보이는 것들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장에선 도피 도시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도시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각 3개씩 요르단 양쪽에 위치해 있었죠. 6개의 도시의 이름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베셀, 라못, 골란이었습니다. 살인자를 위한 도피 도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 과실치사자를 위한 도피 도시였죠. 이 도피 도시들은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한 때 쉽게 그곳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 도시들은 이제 과실치사자를 위한 제사장들의 도시였죠. 대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존재이듯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속죄일의 민족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의 손에 주어졌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 도피도시로 도망온 사람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 도시는 죽음을 피해서 도피하는 죄인들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당연히. 20장에서 처음으로 갈릴리가 등장합니다. 21장에서 시몬과 레위에 관한 야곱의 예언을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에 관해서 이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레위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누고 흩은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레위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뉘었죠. 다 사람들별로 나뉘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분할해서 나눠 가질 때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토는. 레위 지파를 위한 영토는 주지 않고 각 영토의 도시들을 몇 개씩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데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사이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48개의 도시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것들을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사람들의 필요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공급해 줘야 한다는 이런 원칙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지파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이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인을 먹여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광야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요르단을 건널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강 건너 정착한 지파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르단 강 동쪽에 제단을 세워서 다른 지파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반역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나눠 갖지 않고 다시 되돌아갔죠, 광야로.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 지파들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돌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가서 다 진멸해 버려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은 반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나머지 9지파 반과는 위치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걸, 또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는 그러한 증표로서 이제 이 제단을 세운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이제 오해가 다른 지파들과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있었지만, 왜 그런 제단을 세웠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라고 하신 땅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지파들 사이엔 벌써 약간 갈등의 골이 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과 또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이미 소유한 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죠. 만일 백성이 계속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권면의 말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23장 14절에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는다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이건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해도 전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요.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집회를 연다면 가장 처음에 본문으로 삼을 구절이 이런 구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장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장로들을 모읍니다. 이번에는 과거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시대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모세와 아론의 시대와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신실하게 돌봐주셨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역사를 한번 쭉 훑어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원수들을 복종케 하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신실하게 돌봐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죠. 여호수아는 백성이 아직도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에서 가져온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반만 헌신된 마음은 받지 않으신다고 백성에게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의 소유물 중에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메소포타미아 아버지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또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외쳤지만 백성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해지기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상수리나무 아래 돌을 세웁니다. 백성은 언약에 동의하면서 스스로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보면 뭐 광개토 대왕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어떤 중요한 내용을 큰 돌을 세우고 기록을 해두게 되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이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어떤 그 서로 간에 약속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큰 돌을 세우고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 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 세운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한 것처럼 책을 잘 이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여기서 말한 책은 지역마다 책을 두었어요. 18장 9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8장 34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율법을 돌에다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근데 이 마그네틱 선이잖아요. 옛날에 테이프 같은 걸 보면 광물이에요. 그렇죠? 돌에다 새긴 거예요. 그렇죠? 그 레코드 판 같은 거 돌에다가 말씀을 새길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음성을. 똑같아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기 24장 26절의 기록처럼 이제 여호수아기 이 책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훌륭한 인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두 번째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죽음과 또 백성이 훗날 배교할 것에 관한 암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 또 묻었죠. 이 책은 이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 구절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배교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선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있을 땐요, 백성이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95%는 쭉 역사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 사사기에 오면은 이제 반반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교해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다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시 조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다시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배교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 사이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사사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기는 끝나게